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건강 축복받고 또 경제적으로 도전이 많다고 하지만 물질 축복도 받고 더더욱 지혜의 축복받아서 어디서나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1년 전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런 설교를 했었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말씀 증거했는데 또 교회는 사랑의 성전을 이루자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이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잘 남아서 이제 올 연말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터인데, 작년도 말씀도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연말까지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위로의 해, 위로의 해, 위로하는 해가 되자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새해에는 2021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위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망감,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하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또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감과 함께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이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또 걱정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예배에 대한 통제와 함께 영적 위기가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현실은 더 안타깝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힘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여기 40장 앞에 39장에서 비참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비참한 미래가 되었을까요? 보니까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져서 바벨론 같은 신흥 강대국에서 사신을 보낸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결국 그가 온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 사신에게 다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지요. 결국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약탈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재물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뺏기게 될 거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9장 바로 끝나면서 40장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나라를 망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히스기야는 누군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이 없었나? 누가 날 좀 인정해주면 우쭐대지 않았나? 더더욱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마음은 없었나?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감사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가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 이 정부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빼놓고 신앙을 빼놓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배 통제를 시작하더니 또 드디어 방역법을 통해서 교회 폐지가 이제는 행정명령에서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어제 이 방역법을 적용해서 폐지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예배 통제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핍박일 뿐 아니라 방역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치우친 처사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역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 협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부에서 세운 방역 대책은 어떤 근거에서 더 교회에 대해 가혹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병원은 5시간 내에 정상이 되어집니다. 식당, 백화점, 쇼핑센터 하루 안에 정상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2주간 14일 동안
폐지되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는 세균이 더 잘 살아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2.5단계 발표되면서 교회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비대면 원칙이기 때문에 방송을 전제로 해서 그런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송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시설이 필요한데 어려운 교회들이 그거 준비하기 쉽겠어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 교회들도 허다한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기회의 균등을 빼앗는 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4층이나 되는 건물에서 어른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소예배실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건물 전체에 20명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세균은 막 그냥 이 층간 이것도 그냥 스라브도 상관없고 벽도 그냥 막 통과해서 다니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지난 성탄절 교회는 20명만 예배 드리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관에도 여러분 9시까지는 정상 영업할 수 있게 했어요. 물론 방역 지침은 있지요. 뛰어앉기. 우리는 2m씩 뛰어앉아요. 그렇잖아요? 극장은 한 칸 건너뛰어서 뛰어앉아요. 한 칸 1m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부의 조치에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생활해 왔어요. 특별히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현대의 정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민주사회의 핵심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숨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희한한 일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닫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교단의 교단장이나 무슨 노회장이나 기관장들이 별로 말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중소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에 법무부 장관 하던 장로님 한 분이 앞장을 서서 지금 노고스 법인이라고 법무법인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그분하고 상담했던 적 있죠. 종교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그분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내에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앞장을 서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제 잘못하면 교인들도 벌금 내고 교회는 폐지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교회 모임 참여했다고 해서 소방 공무원이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자, 이 소방 공무원이 부인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 여자 목사님이 먼저 확진되었대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지만, 자, 막 만약에 지침 따라서 안 나갔다고 하면 안 걸렸을까요? 그렇잖아요. 한 집에서 사는데, 네, 이제 지침 따로 바꿔야죠. 집에서 다 부부간에도 마스크 쓰고 각방 들어가서 다 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부부인데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빌미 삼아서 직위 해제시켰다. 아니, 감염되는 게 죄입니까? 감염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염되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그거 가지고 직위 해제를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국가와 기업들이 젊은이들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서 감염돼서 직장에 옮기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심지어는 직장 못 다니게 될 줄 알라고 위협 협박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직장은 안전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올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방역을 하지 말자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교회만큼 방역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독하고 교인들 다 마스크 쓰고, 사실 요즘에 뭐 악수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식당에서 밥 먹지 말라 그래서 밥 안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웃기지요. 식당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밥은 감염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감염이 된대요. 그것도 어느 나라 과학인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교인들을 겁박하는 일은 멈춰야지요.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입니다.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요즘엔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위기의 근원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이 이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배 위에 있는 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다 마귀 노름에 놀아날 수뿐이 없는 게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잘 나라를 이끌어가서 임기를 잘 마쳐야지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하셔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 누구 하나가 승리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유익하겠어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축복하는 날입니다. 위로하는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종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이성룡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많은 위로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아버님이 해주셨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당신 몸을 돌보지 않고 교인들을 더 귀히 생각하고 그야말로 쓰러질 때까지 돌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회복이 되시지 않으니까 담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마비가 오니까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열심히 운동하면 회복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계단 내려올 때에 더 조심해서 힘있게 발을 내디디시면 아버지의 그 걸음 걷는 게 정상으로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예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식구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3층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예배당으로 2층 올라가는데 계단 내려오실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저는 계속 찬송합니다. 아버지 좀 똑바로 좀 걸으세요. 똑바로 좀. 그래야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3층 내려와서 2층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제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막 화내고 속상하고 화내고 속상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도요,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 올라와서는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 되실 것 같아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내리고 나오면 아버지 모시고 내려올 때 아버지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나 그 위로가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위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노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회복의 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손해 입은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곱절 이상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요, 비가 오고 햇빛 비치니까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리고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꽃 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유대 왕국은 기울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시대를 거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다음 왕인 요시야가 무기또 나가서 전쟁하다가 전사함으로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 무기또가 아마겟돈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에서 있을 거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린 잘 알잖아요. 그 아마겟돈이 히브리 말로는 무기또고 그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전투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급격히 기울게 되지요.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지요. 그렇지만 또 여호야긴이 폐위되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끝으로 나라는 문을 닫게 되어지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을 보낸 그 사실에 만족하면서 기뻐하지요. 히스기야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요.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외교를 하다가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물 떠난 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뿌리를 쳐들고 공중에 독수리한테서 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물을 줄 수 있느냐고요. 그 독수리가 결국에는 애국과 바벨론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 피해 도망갔을 때에 나만 남았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찾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장기가 신앙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끝날 것을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준비하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태해지고 게으르진 습성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는 늘 바뀝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고, 이것이 연말에는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서로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40장 28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힘주시고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위로를 체험하며 위로를 증감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땐 다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더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요. 올 한 해가 그런 신앙의 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약한 자녀 싫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복을 누리는데도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도 앞장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귀가 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역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왕할 수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힘을 모아줄 테니까 아버지 내쫓고 네가 왕 되라.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아들은 그 말에 휘둘리면 반역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정받을 계획을 세우고 인정받을 삶으로 엮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협력의 역사,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교회 지체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섬김받는 걸 즐기고 그냥 늘 새가족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득권이나 행사하고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갈 때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 생명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하기 전에 종로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부교역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부 지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학부 자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단지를 주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용감하게 버스를 타고는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든 한 사람이 그 부흥에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그때 죽으려고,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종로에서 버스 타고 지금 여의도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단지를 내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꼭 와보세요. 그러는데 그 말씀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영적인 눌림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쁜 상상을 하고 또 나쁜 선택을 할 수뿐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마귀의 통로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